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며 구약 성경 창세기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족장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70여 명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한 민족을 이룰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신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약 300여년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울 때 도우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사시대가 저물어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여러 가지 여정 속에 법궤 이야기가 오늘 한 해 마지막 주 또한 구정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엇갈린 운명이라는 운명적 삶을 함께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 시대의 영적 안타까운 그 현실을 성경 한 줄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처소에 누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비약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그런 사사시대의 종말을 이루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아이 사무엘 뿐이라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무엘상 3장 1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법궤 곁에서 종일 그 여호와의 법궤를 섬겼던 사무엘을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섬긴 아이 사무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뭔가 보여주는 이상 환상을 볼 수 없는 영적 암흑 시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 가문, 바로 그 위기의 원흉 같은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패망을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습니다. 이 영적 어두움을 틈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의 중요한 군사 요청지 아벡을 이미 전투에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 중요한 군사 요청지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물러서서 에벤 에셀에 진을 치고 전쟁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 아벡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4,000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야 하는데, 사무엘상 4장 3절은 기록하기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결정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홀리워, 그 거룩한 전쟁일 때는 그들이 싸우면 이겼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그 패배의 이유를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법궤만 모셔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전투에서 법궤를 모셔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그날 죽은 자가 3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륙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한 70년의 법궤 스토리를 통해서 운명이 갈라진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었으나 받은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비극적 인생을 마친 엘리와 그 두 아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개정판은 좀 부드럽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억하는데, 개역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 됐다. 불량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연휴를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날 텐데,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젊은이 4,000명, 2차 전투에서 3만 명, 그때 법궤까지 빼앗기고 자동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무나 알 수 없고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없어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즉 불량자다. 저는 이 비극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때 다시 한번 받은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고 더한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린 비극의 주인공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는 7달 동안 블레셋 곳곳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저주하며 심판하는 엄청난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과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적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래서 마지막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에 이제 갓 새끼를 떼지 않은 두 암소에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러고는 그들이 속건 제물을 올려놓고, 그러고는 이제 송아지가 엄마를 찾아 울부짖어도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법궤를 실은 소를 내몰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모정을 끊고 묵묵히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는 아마 설교로도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절망감, 제사장의 아들과 제사장까지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같이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비극의 현장인데 7달 만에 베세메세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두 마리 암소가 그 법궤를 수리에 싣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세메세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세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법궤 귀한 감사 예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수레를 패고 두 마리 암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모두가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세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온 법궤로 인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들이 왜 그 법궤를 뚜껑 열고 그 속을 들여다 봤을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고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때까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누구 한 사람의 호기심이 아니라 적국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에 그 법궤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아니한가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법궤에 손을 대고 법궤를 열었습니다. 그걸 쳐다보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가로 열고 50만, 가로 닫고 70명.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으니까 50만이든 50만 70명이든 뭐 상관없지만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법궤로 인해 감격하고 돌아온 법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이 은혜와 영광을 도리어 저주로 바꿔버린 베세메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 주변에 베세메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찬송하지만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이 사랑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심을 확정하고 사는지, 모양은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조금만 일만 생겨도 부들부들, 조금만 일만 생겨도 갈등이 가득하고 의심이 넘쳐나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어진 축복을 저주로 바뀐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법궤를 누구에게 어디에 보내야 될 거냐 탄식할 때 사무엘상 6장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은 유대 산악지대를 오르면 이게 해발 한 700에서 800고지의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한 동산 마을이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그런데 놀랍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기럇 여아림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고 비록 유다 고을이지만
그래서 그곳 주민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세상의 베세메세 사람들은 온통 두려워서 떠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모셔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사무엘이 자라나고 이제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보고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한 단락이 이어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베세메세 사람들처럼 잠시의 기쁨을 도리어 저주로 바꿔버린 미련하고 어리석고 의심 많은 그들 같지 않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세에 내려가서 그 법궤를 자기 마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래도 그 법궤를 경건하게 섬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과 훗날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아효와 우사까지 대를 이어서 70여년 그 법궤를 섬겼던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대를 이어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뒤를 이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와 북왕국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바알의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바로 사무엘하 6장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기간 동안 70여년, 잘 생각하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사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아효와 우사까지 70여년 대를 이어 지극정성으로 법궤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올 때 그들은 어떻게 법궤를 운반했는지 저는 볼 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악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뻗쩍뻗쩍한 수레를 준비하여 대어 놓았습니다. 지난 70여 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 법궤를 섬겼다면 아마 그 당시 아비나답은 없었을 거고 아효나 우사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라고 말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의 열정, 거기에 몰려든 3만 명의 법궤를 옮기기 위한 모든 화려한 악단들, 다윗이 앞장서서 법궤를 수레에 실을 동안 그 누구 하나도, 이방 사람들은 수레에 실든 끌고 다니든 할 수 있는 법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퀴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실려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한참을 내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흔들립니다. 수레에서 흔들리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사가 떨어질 법궤를 붙들었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손을 대어 막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지키고 보호할 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라도 붙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컨트롤했다. 법궤를 자기가 조정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 순간 3만 명이 모여들어 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우사가 그 적시적사하는 장면은 다윗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거기 뽑혀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경했던 사람들, 아니 특별히 아비나답의 가문들은 70여 년 정성껏 섬겼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충동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도 하고 찬양은 드리지만 내 인생의 삶을 펼쳐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주인이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혹시 우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핸들링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는 건 내 맘대로 살다가 아프면 여기 하나님 와서 고쳐주시고 가시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가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명은 감당치 않고 면류관만 구하고 있는, 영광만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나답의 가정에 70여 년 정성, 70여 년 열정, 70여 년 수고, 그래서 어느 날 전통과 생각만 가득하지 발이 움직일 때 발이 움직이지 않고 손이 움직일 때 손이 움직이지 않고 진정한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엇갈린 운명,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 아들들 대를 이어 섬겼던 아비나답의 가문의 베레스 우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받은 또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낙원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6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비로소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얄궂게 역사하신 하나님일까요? 저는 왜 하필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실을 때 조용하고 잠잠하셨던 하나님, 그 산 삐아를 내려올 때 흔들리고 흔들렸지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고 오셨는데 평탄한 낙원의 타작마당에, 그 넓은 타작마당에 무엇 때문에 소가 뛰고 무엇 때문에 소가 법궤가 흔들리도록 날뛰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벤에돔을 통해 아비나답과 그 가정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다윗의 마음속에 두렵기만 해요. 무섭기만 해요.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웃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다, 무서움의 대상, 아니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축복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원의 타작마당, 뛰고 있는 소, 그곳에 베레스 우사, 저주의 심판의 자리였는데 다윗이 급하게 수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동네에, 이 가까운데 누가 이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냥 오벳에돔이 뽑기하듯이 된 게 아니라 아마 다윗이 수소문을 할 때 그곳에 고하세 자손, 바로 법궤를 움직이고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이어진 축복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다윗은 듣게 된 거죠. 오늘 이 운명의 갈리김 속에 모두가 다 법궤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섬겼고 오랜 세월 섬겼고 또한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더한 은혜가 있었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오벳에돔은
우연한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준비된 자에게 예비된 은혜는 임하게 된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오벤에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벗개가 오벤에돔의 집에 갈만하으니까 갔고, 오벤에돔의 그 벗개를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셔드릴 믿음이 있었으니까 벗개를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유추해 보면 오벤에돔은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벗개를 그동안 섬겨왔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고 벗개가 여기저기 실로에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저주의 심판을 행해오면서 고핫 자손들 마음속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벗개를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닌데, 벗개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닌데, 벗개를 그들은 섬겨 대대로 오면서 벗개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었던 것은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온 이스라엘에 사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똑같은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피아노 반주하다가 피아노 반주만 끝나면 마음껏 밖에 나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헌신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 끝났다고 해서 자기 일 보러 다니면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앞자리부터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다 꿨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꿈에 목이 아플까? 그래서 사실 새벽에 강단을 한 30cm 뒤로 미룰까? 성가대도 없는데 그러고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앉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내가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대표 기도 인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온 성도의 기도로 마음을 담고, 혹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설교 스타일이 나랑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해 가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으로 하답해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마음이 축복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석 달 만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오벤에돔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3만 명을 뽑지도 않았어요. 많은 악기를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오벤에돔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벗개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다윗성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고핫의 자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벗개를 옮길 때는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왜 아비나답의 자녀들은 그걸 알고도 다윗에게 충고하거나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때때로 예배 전에 자리를 옮기고 예배 전에 때때로 안타깝게 부탁하고 하는 이유는 완전 그 자리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예배자로, 그래서 예배의 회복으로 인한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격 속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두려움, 베레스우사 저주의 현장을 다시 뛰어넘어 다윗은 다시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를 꿰찹니다. 사무엘 6장 12절 중간에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잠깐 머물러 봐라.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옮기니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걸음을 긋습니다. 그러고는 3만 명이 아니라 뽑았던 수많은 악단들이 연주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감격 속에 몸을 흔들고 춤을 췄던지 왕의 겉옷 안에 속옷에 배 예봇을 입었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다윗의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그 감격스러운 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열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의 아름다운 법궤를 모셔오는 예배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